네. 오늘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를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제 암몬 자손이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먼저 나가서 싸우는 자에게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선뜻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오죠?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잔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아내가 된 여인에게 의해서 낳은 자녀들에 의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납니다.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너는 이을 수 없다. 그래서 정식으로 낳은 자녀들이 그를 쫓아내고 이 돕닥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입다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처음에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호칭을 받았던 사사가 있었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큰 용사라는 표현을 썼던 사사가 있었는데 기드온이죠. 네, 기드온. 큰 용사였다. 이렇게 기드온을 표현했었는데, 근데 사실 기드온도 보면 큰 용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입다도 사실은 기드온처럼 그렇게 큰 용사라고 불려질 만한 어떤 배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입다의 이 가정 환경, 가족 관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한 사사가 있죠. 우리 앞에서 얼마 전에 봤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 이렇게 정 정식 아내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아닌 첩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죠.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의 자식이었죠. 그래서 70명의 이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형제들과 등을 지고 나중에는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입다도 그렇게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첩에 의해서, 기생에 의해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지 못하고 왕따를 당한,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쫓겨난, 집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모습은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가정 환경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큰 용사라고 불려질 만큼 어떤 대단한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보시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네. 지금 입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서자 출신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집안에서 쫓아냈던 모습.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습. 지금 입다를 향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 입다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더니 이제 환난을 당하니까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니 내게 구원해 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선택한 그 이방 신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에게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요,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과 이야기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이 입다를 향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요청하고, 또 입다가 이스라엘 그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대화의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기드온도 보이고 또 아비멜렉도 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출신이냐. 그게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사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을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 모습을 지금 이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또 어 주류가 아니잖아요. 기생의 출신이고 서자 출신인 사람이고 또 가족들로부터 쫓겨나서 홀로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자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모습이나 또 보여지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쉬지 않고 그 범사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길르앗 장로들이 사사로 세우는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입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입다는요, 자신과 암몬과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셔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약속하는 이 모습도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이 요구에 승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장로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들의 요구에 승낙합니다.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모습으로 맞춰졌을 때, 확답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미스바에서 전쟁에 치르기 위해서 섰을 때도 입다는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이걸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삶의 모습은 오늘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누가 나 먼저 나가서 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한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먼저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하는데 가장 큰 능력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